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난의 승차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주를 향하여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손뼉 크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기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띄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띄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쁜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띄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띄워서 나를 정케. 그 주 예수 의지하니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거룩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든 언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거룩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을 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위해서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충만하신 능력 가운데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법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과 4장에서 5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고 4장에서 5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들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에 문제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뭔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험으로 또 온 배움을 통해서 얻은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 신앙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얻으면서 기쁨으로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신앙생활의 기간으로 인해서 아직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들로서 몇 가지 약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신앙의 문제점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헬라 문화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성적 순결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일부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특히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불신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등의 문제들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도 돌아보면 비슷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지만 신앙의 성숙함은 따르지 않아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났었습니다. 1992년 담임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올라가는 장면은 못 보죠. 순식간에 모르죠. 또 카메라 찍어서 나올지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휴고가 일어나면은 그냥 휴고 될 걸 믿습니다. 옆에는 따님인가요? 예. 몇 살? 7살입니다. 7살. 휴고가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예수님 공동체를
한국의 철각 황영조 멜사동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은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올라가는 장면은 못 보죠. 순식간에. 모르죠. 또 카메라 찍어서 나올지도. 이 교회는 누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옷에 이름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누구시였구나. 증거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휴거가 됐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종말론에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헌납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주창자인 이장님 목사. 검찰 수사 결과 이 목사는 무려 34억여 원을 신도들로부터 거둬들여 개인적으로 쓰고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딱 정말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왔지. 이장님 목사의 구속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종말이 더욱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오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을 태우고 오는 28일에 휴거를 앞두고 만든 유언장입니다. 목사님도 휴거를 당하십니까? 저는 휴거를 안 합니다. 저는 7년 헌난 사역을 합니다.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족들은 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 네. (11시 10분) 취재팀이 어렵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할 정도의 찬송소리와 엄청난 열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절규하는 기도 소리. 자정이 가까울수록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일단 바로 가겠습니다. 이런 일이나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뜻을 나는 나로서도 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겁니다. 원래 오늘 0.1초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24시까지 24시 지났잖아요. 그 어떤 또 역사가 있겠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벌써 몇 년 준비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휴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오늘 새벽 0시 5분쯤 이 교회 한 목사는 사기라고 과음치며 달려드는 일부 신도와 가족들로부터 얼굴 등을 맞고 한때 목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휴거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목사 스스로 사퇴의 뜻을 밝힌 교회도 충격 속에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동의 교회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휴거가 발생하기 13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빛으로 이 교회로
눈 깜짝할 시간에 옮겨버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의 기적을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집안의 물건들을 주변에 나눠주었고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인들은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단의 문제, 특히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관, 또 재림에 관한 믿음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미래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기다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더욱 힘써라.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고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미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배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행동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 이쁜 짓을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주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행동,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고 가르친 것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의 최고 선봉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에게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칼빈이 에베레스트라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히말라야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매일같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점검하고 일주일마다 점검하고 한 달마다 점검하고 1년마다 점검하면서 자기가 실패했으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자기가 잘라낼 것들을 잘라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열심히 봉사해도 소용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가 453장은 엘리자 에드먼드 희윈 여사가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어디 밖에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더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면서 지은 찬송이라고 합니다. 1851년 6월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희윈 여사는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늘 말씀을 읽고 찬송하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직장은 공립학교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문제아로 인해 척추를 다쳐 교사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게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희윈 여사는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주일학교 교사는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887년 병이 더욱 악화되어서 외출마저도 못할 정도로 아파왔는데 그 시간을 성경 보기와 기도로 삶의 시간을 채워 나갔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나온 찬송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입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욱 알고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일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성화로 번역합니다. 성화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점차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완전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거듭난 후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함으로써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가치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달라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속했던 데살로니가는 성적 쾌락을 위해서 부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 종교들도 종교적 매춘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어도 당시 사회적 가치관에 따를 수 있는 환경에 있었기에 바울은 이방인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캔터베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인 17세부터 성당의 사찰 집사가 되어 평생을 예배당 청소와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맡은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종소리에 맞출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한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의 두 아들 역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안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의식이 점점 멀어지던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놀라는 가운데 그는 종탑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의 평생 종을 쳤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고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에 감동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 황실의 묘지에 그를 안장해 주었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는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니콜라이의 직업은 심부름꾼, 종치기,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는 자신의 의지와 헌신과 노력으로 그 일은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풋풋은 가족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교훈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을 잠시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들을 체험해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더욱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가 더욱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기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알기 원하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을 더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란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록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시를 더 알기 원합니다 수많으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우리 함께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완전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시를 더 알기 원합니다 시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다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5월 31일 주일 예배부터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후 작정하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힘써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